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 많았죠. 우리 사모님이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남편의 자리로 이게 들었던 건데 약간 이게 듣고이지 않느냐. 일단 뭐 부인이 잘 돼야 뭐 그다음 저한테 바로 오니까 이 영향력이. 일단 그 성경은 창세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창세기 1장부터 2장 1절까지는 서론이다 그랬죠. 서론을 빼면은 다 히브리어로 톨로도트라고 창조의 대략이라, 계보라, 사적이라, 후예라, 뭐 대략이라, 약전이라 이런 말들은 다 구약의 톨로도트라는 말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개의 우리나라 말로 조금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걸 뭐라 그럴까?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뭐 족보랄지 후예랄지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일단 듣기에 가장 좋은 말은 계보인 것 같아요. 계보. 조직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써요. 네 계보가 어느 계보냐? 누구의 계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빼요. 그 계보에서 빼봅니다. 조직들이.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배신을 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주 철저하죠. 계보. 네가 누구의 계보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10개의 계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리트라고 하는, 구약의 베리트라고 하는 것이 약속, 뭐 언약, 구속, 뭐 이런 언어들이 또 똑같이 소개되어 있다 했죠? 몇 개로요? 10개로.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이런 선악과부터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언약들이 이렇게 10개의 언약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큰 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큰 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BC로 나눠지고 AB로 나눠지죠. 자, 우리 전번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들 기억력이 좀 가볼까요? 전번 시간에 에덴의 동산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히브리어로? 예, 역시 그 버클리 대학 출신들 다르네요. 야, 그렇죠. 나중에 우리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일단 히브리어 들어갔으니까요. 기본으로 우리가 모음 하나 안 합시다. 이거 뭐 같죠? 폼이 우리나라에 우 할 때 밑에 받침 같죠? 이게 히브리어는 아 발음입니다. 아. 우선 요것만. 그 다음에 이게 눈이라 그러는데요. 눈. 이거 니은 발음이에요. 알죠? 그 다음에 김멜이라 그러는데요. 김멜은 기읍 발음이에요. 그래서 가, 아, 니은, 감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나 쉽다 했죠? 30분이면 다 읽을 수가 있다. 알겠죠? 쓸 수도 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셨죠? 에덴의 동산을. 그리고 에덴의 동산 중앙에 간을 창조하셨다고요. 간. 그래서 이것이 무슨 지성소에 여기다 있죠? 그래서 원래 인간의 위치, 포지션은 어디냐면은 이 간의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타락 전에 여호와의 건시는 음성을 아담이 듣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위치를 이 간의 위치에 두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창조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인간의 위치를 뭐라고요?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위치에 따르죠. 근데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 뭐 나오냐면 네 강이 나오죠. 그렇죠? 네 강. 뭐라고 나옵니까? 자, 아시는 대로 유프라데스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티그르강.
지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찾으십시오, 성경. 무슨 관으로 나온가. 왜냐하면 이 원리를 이해해야만이 이 베레시트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톨로독스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에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먼저 넘어가야 돼요. 비손. 자, 비손. 빈손이 아니죠. 비손. 자, 그 다음에요. 기혼. 그 다음에요. 유프라데스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가요. 자, 비손, 기혼, 유프라데스 또 하나는요? 예? 힙대겔. 자,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제.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 이 원리를 먼저 이해 못하고 가면 성경의 전체 해석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풀어져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뭡니까? 집사님, 이거 제품 만들 때, 바늘에 뭐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안 끼워져 있으면 절대 이게 바가지 것 같은데, 여러분. 아래 끼는 그거요? 그 뭐라 그래요? 그거 전문용. 북실이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그 밑에 얘기. 북실. 어? 북실. 북실. 예, 이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이 절대 깨지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걸 이해를 해야만이 이 언약도 이해하게 되고 이 족보도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 계시록까지 있다가 이제 한번 오늘 계시록까지 쭉 한번 가보는데 전체가 딱 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각나버려요.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간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이의 위치를 제사장의 위치를 주셨는데 이 강에 이 에덴의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강이 흐르겠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 네 강을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네 강으로 해서 온 생물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너는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해 주시죠. 이 정리를 조금씩 잘 해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계시록에 이대로 나타나요. 똑같이. 이게 완성되는 것이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크게는 창조와 부속과 완성이라고 했죠. 분해, 세 분화 조금 쉽겠죠. 우리가 창조, 타락. 그렇죠. 그 다음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 약속을 하죠. 구원해 주겠다고. 이 약속이잖아요, 지금. 그러죠? 예. 그러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 부활. 완성인데, 여기는 죄. 이건 이제, 세 분화에서 그러니까 전체 세 조각에서 다시 6조각으로 또 BT수를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에는 4비트에다 8비트로 지금 나눴어요. 나중에 16비트, 36비트, 그 다음에 이제 72비트까지 쭉 뻗어나가죠. 성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조를 동시먼적 물결 구조라. 이걸 제가 많이 쓸 거예요. 동시먼적 물결 구조. 성경. 무슨 말이냐면, 엉덩이에다 돌을 탁 던졌잖아요. 그죠? 하나를 탁 던졌어요. 이 던진 게 파장을 일으킨단 말이죠. 이렇게. 알았죠? 성경이 계시를 하는데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발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들이 처음에 조그맣게 출발하는데 이게 퍼져요. 퍼지면서 확실한 원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확 넓어지기 시작해요. 더 확연히 드러난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래, 뭐,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별로 생소하게 들려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러나 일단 어찌됐든 간에 용어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이 내 강으로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있죠. 내 강으로 이렇게 읽고 있죠. 하나님의 일단 창조의 경륜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뭐요? 창조 경륜. 자, 이것도 이제 생소한 얘기. 우리 한집사님, 창조의 경륜 이럴 때 의미가 뭘까요? 이런 의미가 경륜. 창조의 경륜. 이런 용어는 참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이렇게 이런 성경적 용어를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뭐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생소하게 이제 느껴지는 건데 뭐 냉장고 단어 영어 단어가 빈다고 해서 뭐 애들이 뭐 그걸 어렵게 생각한가요? 어렸을 때부터 친숙한 용어로 가면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용어들을 전혀 교회에서 사용을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교회에서 지금 사용하는 용어가 성경적 용어가 한 10%, 한 15%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성경적 용어. 어때요? 우리 김 목사님 어때요? 우리 김 목사님 원서를 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원문에 나타나는 용어하고 한 몇 프로 정도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전문 용어들은 거의 아마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여튼간에 모른다기보다는 하여튼간에 거의 한 10%도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한주사님한테 제가 경륜이 뭡니까 얘기해보면 잘 용어가 되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란 말은 우리 한국말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경영이에요. 경영. 이코노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어디를 목표로 해서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 그래 우리 인간은 이 목표가 없으면 안 되죠. 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하루의 목표, 뭐 일주일의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고 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목표를 어디다가 두셨냐면 이 에덴의 동산에서 출발해서 자, 우리 지구가 지금 우리 지구가 한 1000억 개 정도가 모여야 한 은하계가 된다 그래요. 1000억 개 정도. 근데 이 은하계가 지금 천문학자들이 추정하고 발견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한 1000억 개 정도 된다. 이 1000억 개 은하계만. 그러니까 지구가 1000억 개가 모여야 한 은하계가 되는데 그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세계를 가히 어때요? 이게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어제 이수 목사님 그랬죠, 설교 때. 네? 테러를 차단하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자연사하지 마라. 어? 자연사하지 마라. 자연사하지 마라. 또 뭐 했어요? 응?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좁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좁게 산다는 거죠. 너무 좁게. 가르쳐서 아버지가 우리 하소연 사님이 짜코에서 나왔다고 큰 방을 하나를 마련해 놨어. 그냥 자꾸 창고 있는 데만 들어가서 이렇게 나는 여기가 편해요 하고 이제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면 마련해 주시는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 안에 누려야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나도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우리 인격도 변하게 되고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의 인격이 여전히 안 돼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참 망가져버린 인생인가. 얼마나 망가졌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망가졌으면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이 정도 변이 안 돼.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인격도 변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우리의 뭐예요? 범위가 확 틀어지는 거죠. 네. 그래 우리 뭐 하성희 사님이 뭐 우리 아들랑 공동체 뭐 거기 인디어 학교 마을 뭐 세우는데 3,000헥타르로 갔다가 갑자기 오 3,000헥타르 한 30억 가네요. 그러니까 다시 또 300헥타르 내려갔다가 다시 또 싼 데로 공어져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제가 그랬잖아요. 돈은 액수는 지금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땅으로만 일단 시사. 그럼 하나님 앞에 3,000억이 뭐고 3조가 뭐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구 땅덩이 하나가 1,000억 개가 모여야 한 은하계가 되는데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의 목표를 가지셨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셨냐면 이 온 우주 1,000억 개가 넘는 우주 세계가 뭐가 되기를 원하셨냐면 뭐가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간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지성소가 되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세계가 이게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 의미예요.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풍만하라. 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가 뭐였냐면 너는 이 온 우주 전체를 간으로 만들어라. 그 명령이겠어요. 대단하죠. 예? 우리 시험 가면 노는 거 같죠? 놀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본래 이 창조에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우리는 수행해야 돼요. 이제. 그러나 지금 같은 기능을 가지고 수행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직관력이 이 나무를 이렇게 탁 쳐다보면 나무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는가요? 구조가 한눈에 착 도면이 쳐져버려요. 도면이 띠뚤로 뭐랍니까 그저 설계도를 뭐라 하죠? 이 나라 말로 플라노가 한눈에 착 들어와 버려요. 직관력.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피조세계의 이름을 일일이 아담이 짓게 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에 따라 소는 소대로 말은 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딱 보면 직관력으로 딱 그 정도의 우리 인간의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원문에 보면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능을 우리에게 수여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능을 우리에게 수여했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능을 수여받은 우리의 그 직관력이라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딱 하나만 제껴요. 하나님. 뭔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큼은 제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대. 그게 뭐야? 생명 창조자. 그러니까 뭐 현대 기아차 이게 많이 다니고 있지만은 우리가 매일 먹는 쌀 한 톨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이 낙엽이 바람이 불면 떨어지는 나무 이파리 하나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비공유.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에게 다 줬어요. 대단한 존재죠. 응? 파도가 우리를 뭐 덮친다든지 없어. 우리 그냥 물을 걸어다녀요. 우리가 원래 창조했던 물도 그냥 걸어다니고 새고 뭐고 야 호랑이 너 이리 와봐. 그러면 딱 대기하면 그 호랑이도 타고 다니고 뭐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 타락하기 전에.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 모든 세계에 뭐가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이 간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간의 이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타락해버리죠. 타락하잖아요. 타락해가지고 애들을 쫓아버리잖아요. 애들 쫓으죠. 자 너희 나가라. 쫓았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쫓았지만은 뭘 입히셨다고요? 가지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입히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무슨 동사라고 기억한다? 야, 버클리 역시. 예? 자, 아싸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 나겠어요? 인물을 부여하다.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에서는 네 가지로 나타나요.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가. 근데 이 아싸라고 하는 동사도 이 동사의 의미는 만들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직분을 수여하다 이런 의미죠. 직분을 수여하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 아직 한 번을 잘 못 들어봤으니까. 소위 굉장히 은혜스럽게 설교한다는 게 뭐 인간의 죄는 스스로 가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그대로 그냥 은혜로 받으면 또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다 할지라도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다 말이죠. 계시된 말씀은 계시된 그대로 우리 목회자는 선포를 해야 될, 이것은 잘못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전해줘야죠.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으실 때 그에게 임무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아사 동사를 그래서 써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문을 하나하나 볼 때 보겠지만은 이걸 써요.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비록 타락했지만 너의 직무를 여전히 주겠다는 거야. 무슨 직무로? 제사장의 직무로 주겠다. 그럼 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직무를 줬어요. 제사장 직무를. 그러면은 하수면사님, 인간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가 비록 타락했지만 내가 네에게 직무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누구의 옷을 만들 때만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다고요? 제사장. 제사장 옷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죠? 이쪽에다가 보석은 6줄로 해서 2줄, 가운데 이마에다가 받고 심화식으로 하고 밑에 방울 달고, 이거 다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아싸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아싸 하셨다. 아싸.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이럴 때도 아사를 써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이 직접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알겠죠? 예.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이 제사장의 직무가 마무리되고, 그러죠? 계속적으로 이 제사장 직무를 독식하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이 캐톨릭이었잖아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절대로 번역을 안 했죠. 중세 시대 때는 절대 번역을 안 했어요. 왜? 자기들이 이 제사장이라는 이 부분을 계속 뭐예요? 자기들이 이 서민들에게 심어서 재산을 착복하고 토지를 확보하는 데 쓰기 위해서, 거기에 반발해서 열받아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잖아요. 그러죠.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번역하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뭘까요? 이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하면서 첫 번째 루터가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걸 했단 말이죠. 지금 이걸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비록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줬어요. 자, 제사장의 직무를 줬어. 제사장 옷도 입혔어. 그러나 구약 때는 딱 이 제사장이 구별되잖아요. 아론의 계통에서만 제사장 직무를 갖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무를 준 이유가, 목표, 이 창조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한송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우리는 항상 이런 쪽에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가. 아니 그래요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줬는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임무를 또 줘요. 타락했지만 이해가 가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이제 모두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구약 때는 부분적으로 아론의 계통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의 이걸 이해해야만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가 되준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전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 가죠? 방금 우리 하성 이사님 말씀이 중세 수도사들이 이 말씀 때문에 방금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수도사 운동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수도사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수도사에서 경건하게 살자 해서 경건주의가 나오고 복음대로 살자 해서 복음주의가 나왔는데 재밌는 것은 경건주의와 복음주의에서 신비주의가 나오고 결국은 뭐냐면 이걸 이해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신실하게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노예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송소회사님한테 오늘 애들 아침에 학교 가고 나면 카메라로 우리 이제 벌금 제도가 있잖아요. 카메라로 물증을 잡아야지. 얘들 물증 안 잡으면 굉장히 분개합니다. 민심이 일어나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들 간식투쟁 들어가면 저 아주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증거물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불 잘못 깬 거 찍어놓고 그 다음에 뭐 사탕 껍질 찍어놓고 저녁에 채플 끝나고 여기서 프로젝터 쌓아버려요. 그냥. 예, 그러면은 애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우리 송소회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송소회장 이걸 다 찍으십시오. 이해 가죠? 근데 만약에 송소회장님이 제가 제주는 사랑하는데요. 제가 애리가 사랑해서요. 도저히 못 찍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얘들 이거 찍으면 또 용돈 까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찍으려다가 그냥 하늘 찍어버렸어요. 그 애들한테는 좋은 사람으로 비칠지 모르지만은 인물을 준 나한테는 뭐예요? 꽝이야. 심판날에 애들 앞에 심판받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심판을 받거든. 네가 불법을 행한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 가죠?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을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뭐 말씀대로 살겠다, 뭐 성경대로 살겠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대로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는 거야. 추상적인 명사만 자꾸 쓰는 거야. 뭐 하나님 뭐 기뻐하시고 뭐 no.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경륜에 내가 맞춰줘야 돼. 누구죠? 우리 송선사님 여기 와가지고 워낙 악역을 내가 많이 맡겨버렸거든요. 애들 벌금 뭐 청소 상태 전체 막 점검해 놨으니까 애들이 막 우리 송선사님에게 막 대적을 했어요. 얘들이 대적을 했다. 그래 얘들 대적을 해.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로 갖고 있는 거야 애들이. 우리 송선사님 눈에 띄면 용돈만 맨 까버리는. 그들에게는 안 좋지만 나에게는 정확한 인물을 내가 준 나에게는 칭찬받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에게 칭찬받지 말아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이미 너희는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아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고 산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칭찬받기가 극히 힘들어. 원리가, 구조가. 그럼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경륜과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데 이 온 세상에 경영하는 위치에 우리를 제사장의 위치로 세워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무슨 언약이 되겠어요? 하나님 언약은? 일방 언약. 쌍방 언약이 아니라겠죠? 만약에 쌍방 언약이었으면 타락과 동시에 인간 존재는 없어져요. 없어져야죠. 금방진 얘기죠. 그것도 무시무시한 죄를 졌죠. 어떤 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그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오바를 안 해야 돼요. 오바를 안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꾸 이 오화를 하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해야 된다. 그 자기의 고유 영역이 있잖아요. 저는 공동체 사역이 왜 좋냐고 생각하면, 제가 한국에서 공동체 사역에 성공했던 이유가 절대 내가 한 가지만 원칙을 세웠어요. 목회자가 4분이 공동체 사역했는데 오버하지 말자. 이 분야는 이분의 분야고, 이 분야는 이분의 분야고, 이 분야는 이분의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분을 돕는 위치로 가야지, 뛰어넘어서 자기가 그 분야에 쉽게 막 접근한다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고, 자기 분야에 존중해줘. 자기 분야. 그럼 우리 고성유사님 분야는 음악 분야야. 우리 하성유사님 분야는 짝꿍 분야야. 우리 또 김 목사님 분야는 뭐 찬양, 신학도 이런 분야야. 나나 하성유사님이나 고성유사님은 우리 저기 김 목사님에 대한 찬양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돕는 입장이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이렇게 해보시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해 가죠? 그게 뭐예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것도 그 오바해서 남의 분야를 자꾸 이렇게, 이해가 가죠? 그건 우리가 터치할 분야가 아니고 돕는 분야예요. 이해가 가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분야가, 우리 인간의 분야가 이 오바야. 자기가 뭐야? 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되고자 하는 거였죠. 그 얼마나 큰 오바예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다고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일방 언약이었다. 일방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다는 너가 정말 먹는다? 죽는다. 그 만약에 쌍방 언약이었다. 먹는 그 순간 인간 존재를 없애버리겠다. 근데 뭐요? 하나님은 벌써 뭐요? 네가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의 그 뒤에 배경에 진짜 진심에 깔려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먹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너 그러지 마라. 너 그거 공부 열심히 해라? 안 할지라도 너는 내 자식이야. 이게 인간이 자식과의 관계,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쌍방 언약을 건가요? 안 겁니다. 쌍방 언약 같지만은 그리 네가 안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일방적인, 그 일방적인 사랑이잖아. 그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타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 언약으로 우리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이미 하나님은 네가 먹을지라도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일방 언약 때문에 다시 옷을 입히는데,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가 이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적 직무가 뭐냐는 거죠. 뭐가 제사장적 직무냐고 말이죠. 자, 구약 때는, 자, 인간이, 자, 보세요.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한 인간. 타락했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과 만나준 장소가 어디였어요? 지성소에서 만나줬죠. 지성소의 개념이에요. 이 지성소 이전에 출애굽에서 시작한 게 뭐가 시작됐어요? 성막이 있었죠. 성막.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로 말하면 인간과 멀어졌죠. 이제 대표자 하나만 만나는 거예요. 아론의 계통의 한 사람만, 제사장만. 그것도 제사장 중에서도 누구? 대제사장만 한번 만나줘요. 성막이죠. 그 다음에 이 성막이 발전돼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몇 가지의 성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첫 번째, 누가 이 성전을 가장 먼저 집니까?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 어떤 성전이 세워집니까? 수르바벨 성전이죠. 예, 그래서 수르바벨 때가 어디였냐면 학계, 느헤미야, 에스라. 이스라 그 수르바벨의 배경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르바벨이 또 사라져버리고, 성전이 사라져버리고, 또 누가 성전을 짓죠? 헤롯 성전이죠.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어떤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헤롯이 지은 성전 한번 봐보세요. 너무 멋있죠?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인데, 예수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셔요?
저거 다 때려 부셔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3일이면 3일 만에 내가 저걸 짓겠다. 자, 이건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 발언은 완전히 뭐예요? 정신 이상자 아니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46년 만에 지은 거 3일 만에 다시 복구시켜버린다니까. 예. 그 의미가 무슨 의미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완전한 성전을, 자, 원문에 보면은요, 완벽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완벽한 성전. 우리 한집사님은 이제 영문학을 전공하셨으니까 그 문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구문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문장으로 그 의미가 추적해서 찾아내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문을 봐도요,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전체 구문론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앞뒤 문맥을 처음에서 끝까지를 전체를 합해가지고 하나를 뽑아내는 방식이 있어요. 이 원문에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성희 선생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예, 그거를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고 성전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제가 질문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 성경에 다 그래도 뭐 몇십 년씩 다 경륜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는 입장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 계시된 것을 내가 그냥 제가 이렇게 밝혀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하선사님 그 옛날에 어떤 목회자는 질문 한 2번 했더니 그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자존심 상해서 못 나가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큰일 날 뻔했어요. 절대 질문 안 하려 했는데 우리는 영원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영원히 아침 체프를 이렇게 하고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 평생 우리가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고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완성시키겠다 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단순히 부활하겠다? 성전의 주인임을 나타내시고 성전의 주인임을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성전이 또한 하늘의 성전과 그것도 예, 하늘. 성전의 주인.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다고 하신 말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고 내가 막 비둘기를 막 엎어버리고 막 상을 차버리면서 내가 이 성전 주인이다 이런 말씀 안 하셨죠? 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른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우리의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드는 용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 용어보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내가 이거 3일 만에 내가 이거 완벽하게 했다. 그 부활까지 맞는 이야기예요. 내가 장사한 삼아 부활하겠다. 표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이러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땅하지 있는데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랬죠?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요나가 3일 동안 그거에 있었잖아요. 물고기 속에 있었고 예수님은 3일 동안 그 죽음에 있었고 그거에 대한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주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지금 46년 만에 지어버린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새로 짓겠다는 거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부활까지. 한입사는. 부활하신 후에 이제 건물이 아니라 저희 마음 안에 성전을 지으셔서 자 보세요. 이 자칫하다가 우리 한집사님이 짝으로 선교사로 갈 확률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꼭 받을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죽으신 부활. 그리고 다시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유익함이라. 예. 자, 알파, 람다, 알파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히라버예요. 나중에 보면 하는데 히라버인데 이거 똑같. 우리 스페이시하고 거의 흡사해요. 같은 계열이니까. 리을 발음이에요. 또 리을이죠. 우리 알라 신이 아니라 알라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 따로 보혜사 성령 따로 이런 알라가 아니에요. 이 알라는 어떤 알라냐면, 자, 이거 뭐죠? 이거 원재료가 이건요. 자, 생긴 것은 틀리죠. 근데 본질은 어때요? 같죠? 이 본질이 같을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유익한데,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나는 아버지 옆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고 그 다음 성령 네가 가라, 이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영으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제, 자, 구약 때는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임재하죠? 지성소.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로 임재하죠? 그 지성소로 임재할 때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죠. 피를 가지고. 구약 때에 대제사장 앞에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이해 갑니까? 알라. 내가 또 다른 이게 아니고 내가 다시 영으로 너희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의미를 로마서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의 영을 또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몇 장 몇 절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이걸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이걸. 예. 로마서 8장 9절.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요. 아닌가? 맞아요. 좀 크게 읽어보세요. 다시. 아직 잠이 덜 깨는가 봐요. 자,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9절부터 크게 읽어봐요. 밑으로 쭉.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스톱.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어때요? 이게 알라예요. 알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을 똑같이 표현하죠? 이해 가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갑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전으로 우리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죠 지금?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성전이죠. 예? 성전이 됐죠? 우리 성전이 됐죠? 자, 성전이 됐어요. 자, 이제 이걸 어디로 갖고 끌고 가느냐? 다시 성전된 우리 성전된 우리예요. 자, 보세요. 다시 이쪽으로 끌고 가요. 간으로.
잘 보세요. 간으로 다시 끌고 갑니다. 구약의 지성소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간으로 표현했죠. 간으로.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하나님과 동거했죠. 그러죠. 하나님이 비록 아담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을 1차적으로 뭐예요? 완성했잖아요. 이해가 가죠? 이 작업 때문에 예수님이 1차적으로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내 말은 한 말만 들으면 이해안 됩니다. 둘째 말까지 들어야 그 말도 포함됐다는 걸 알아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하나님 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우리를 뭐 하시려는 목적이요? 간 삼으시려고 하는 목적이 숨어 있었다. 더 큰 목적이 하나님의 더 큰. 자,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우리를 다시요. 우리를 영생을 주시려고요.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또 괜히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구약에 숨겨진 숨은 언어, 그림 언어라고 해요. 숨은 언어, 혹시 영어에 그런 의미 있어요? 그 언어가 숨어 있어. 그리고 그게 문자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림으로 뒤가 스케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 있을까? 아니면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고 사물을 보는데 이 사물이 그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 위에 더 커다란 오, 네. 맞아요. 이야, 역시 그겁니다. 그걸 그림은 그러니까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에베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 1장에 말하고 있는 에베소 1장 혹시 공부했죠? 저기 어디 뭐 목성인가 어디 공부했죠? 한번 1장 공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했죠. 이거 혹시 또 외우면 안 됩니다. 내가 뭐 박성호 목사가 그분보다 그분도 우리 술천 사람이에요. 우리 뚱이가 뽀뽀네. 보세요. 그 1장에 그 에베소서를 한번 그냥 공부하신 대로 그냥 말씀해 보세요. 공부하신 대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만유에게 흐르는 것 같아요. 뭐 교회를 통하여 보니 또 기억나신 대로 뭐.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분도 참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잘 가르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1장, 에베소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자, 에베소 1장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오래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용어를 써요. 바울이. 1장 몇 자리가 있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크게 읽어주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요. 자, 한번 찾으신 분들 한번 몇 장 몇 절이죠? 1장 9절. 1장 9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리신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같은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창조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 창조 경륜이라는 말을 썼죠.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이 뭐냐, 이걸 말하고 이 비밀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내버렸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통일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비밀의 경륜이 뭐였느냐,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제사장의 위치로 세우셔서 결국은 이 지성소로 에덴의 동산에 국한시켰던 이 범위가 온 우주 만물에까지, 온 우주 만물이 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타락한 인류를 일단은 간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이 나머지의 피조 세계를 간으로 만들어야 될 일이 우리가 맡은 임무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오래전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줬단 말이죠. 그게 계시가 하나님의 오래 감추어졌던 이 계시,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원하시는, 간을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다시 간으로 다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1차 하나님의 목표는 성취됐어요. 자,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건 땡이야. 그래서 봐요. 우리가 서신서가 총 몇 개예요? 자, 서자가 붙은 건 전 편지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 베드로가 보낸 편지죠. 몇 개의 편지로 되어 있어요, 신약이?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빼고 다 서신서죠. 13개죠. 네. 13개 구조는 나중에 우리 신약은 13개는 묶어서 그냥 공부해보고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읽어도 그거 해결이 되니까. 전반부를 전부 뭘 다루냐면 이걸 다뤄요. 전반부를 전부 이걸 다룹니다. 이 용어를 다 써요. 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창조의 경륜을 그리스도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으므로 그러므로 되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신서를 우리가 볼 때 이 전체를 이해 못하고 보면 그 윤리서예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꼭 뭐 조금 동화 같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이런 게 이런 성경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해를 못하는 마치 그 동화책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명심보감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불교의 가르침이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심오에. 타락한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성경이 만약에 그런 걸 말해버린다면은 성경은 이방 경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이 피조 세계에 가졌던 창조의 경륜을 먼저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 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먼저 우리 고성유사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경륜과 목표. 놔두고 우리 한집사님이 먼저 정리를 하고 1차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경륜,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경륜과 목표는 저희 각 사람이 그러니까 각 사람을 제사장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는 자로 10시 와야 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제사장으로 했고,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목적이었다. 그 다음에 아수리사님, 자, 우리 송수사님, 하나님이 우리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의 위치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정말 허물없는 사랑의 교제를 사랑의 교제, 동거. 그래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신 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 지나갔을 뿐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화평의 제사장으로 주님이 임명해 주셔서 다른 자들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그 다음에 우리 하정이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아하. 저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걸 안 놓치고. 예. 좋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타락하기 전에는요, 뭐 사랑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삶이지. 타락 이후로 하나님도 사랑하라, 이웃도 사랑하라 율법이 오지. 타락 전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삶이야, 그냥. 타락 이후로 이제 이게 우리 개명이 오죠. 뭐 하여튼 어쨌든 우리 문혜경 사모님 한 며칠 결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거하는 에덴에 두셨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성전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나가시죠. 그래도 이제 오래 좀 살았다고, 나름대로 영어를, 야, 우리 사모님, 네. 사모님,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목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경륜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간즉 지성소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제 보이는 유형교회가 아닌 무형교회로서 제사장 직분을 다 만인 제사장설 주신 겁니다. 사실 이 정도만 표현을 했다는 것도 이건 기적이네요.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만 지금 말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와 경륜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해가지고 대답한 사람이 아직은 몰랐어요. 못 봤어요, 제가. 알겠죠? 자,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가 끝난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경륜과 목표를 알아야만이 이 목적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되고 내가 뭘 위해서 한 생을 걸어야 하며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를 존재해야 하며 먹고 마셔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뭐가 나와요? 목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송소연사 이거 정리 잘해가지고 애들 이거 다 가르쳐야 돼. 알겠죠? 송소연사님 언어로 애들이 알아들 수 없는 걸 가르치세요. 애들을 이것까지 내가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세요. 잘 정리해가지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차적인 창조의 경륜과 목적,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첫 번째 목적은 이 에덴의 동산의 간, 이 성소를 1000억개가 넘는 우주 전체 세계를 간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에게 위탁하셔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보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 자, 한번
우리가 잘 읽었던 구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위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같이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예.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오케이. 자, 이거 보세요. 주목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 이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 말 우리 보면, 야, 너 이거 해라, 이게 아니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 용어가 전부 뭐냐면은, 제사장의 용어예요. 용례가 다 다릅니다. 성경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땅을 보존하라. 전부 용어가 뭐냐면, 제사장이 동산에서 집행하는 제사장의 직무의 용어예요. 이게 알았죠? 직무의 용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1차적 목표가 뭐냐면 이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창조예요. 직무유기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정회장 직무유기. 직무를 받고 일을 행하지 않는. 그렇지. 직무유기가 제일 큰 죄악이에요. 직무유기. 이해 가죠? 내가 아는 형사는 노름을 잘해. 노름을 아주 잘해요. 그 형사들이 노름 잘합니다. 그런데 이 노름판을 잡는 데는 그분이 선수요. 자기가 노름을 잘하니까 냄새를 그렇게 맡은대요. 어디서 호텔 어디서 노름하고 있다. 바로바로 잡아 검거를 잘해요. 자, 개인적으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허점이 많아. 근데 뭐예요? 직무를 집행하는 데는 최고예요. 이해가죠? 지금 이해가죠?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좀 떨어져도 괜찮아. 근데 직무유기는 해서는 안 돼. 뭔 말이냐면 성경을 바르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아담에게 준 직무가 뭐냐면은 수혜했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영으로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마음의 성전을 삼고 너를 다시 제사장으로 임명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아론의 계열에서만 제사장 직무를 임명한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믿고 십자가에 나를 고백한 자는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야기. 한번. 자, 제사장의 직무가 뭐였어요? 제사장이 뭔 일 했어요? 제사장이 했던 일, 그 이야기. 제사. 예? 그렇죠. 일단 제사였죠. 이게 우리의 지금 예배죠. 예배. 근데 이 예배는요, 로마서 12장 1, 2절에가 지금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 12장 1, 2절에 어때요? 그러므로 그 전에를 이걸 전부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복귀됐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드리는 것이 living sacrifice, 그러니까 살아있는 산 이제 제사가 될 것이다. 그러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스페인어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볼룬타데 디오스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영어로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will of God예요. 예. 그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니를 창조한 목적에 따라 사는 삶, 직무를 수행하라는 직무를.
그럼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일이 첫째는 예배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뭐예요? 두 번째는 뭘 했을까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구약 때는요. 11조를 안 내면 11조가 완전 계명이었어요. 구약 때는. 근데 지금은 11조가 계명으로는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예. 그 11조가 폐지됐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는 시대가 왔지 10분의 1만 떡 띄워주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바라본 우리가 예. 제사장 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걸 다 산제사로 드려버리는 거지 10분의 1만 떡 띄워서 주고 다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근데 구약 때는 이거 10분의 1 띄워서 안 주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해야 될 최고의 직무하고 그 다음 뭐 했냐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뭐예요? 토라를 가르치고 모세의 오경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전부 이제 성경 공부나 이런 건 누가 했냐? 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뭐예요? 그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자, 이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께 예배와 말씀이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였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인데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예배예요. 이거 성도들한테 이걸 가르치면요 절대로 주의를 안 빠집니다. 이것만 깨달으면요 제대로 절대 주의를 안 빠집니다. 근데 주의를 안 빠지면 네 교통사고 나면 네 가다가 뭐 네 망해본다 막 이런 식으로 가면 그 공갈 협박이에요. 그 공갈 협박이지. 그러니까 뭐요? 조금 상식이 있는 사람이 들으면 저거 이상한 말 같다 이렇게 들리죠. 그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 우리를 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창조한 첫 번째 목적을 어디다 뒀냐면 예배로 뒀단 말이에요. 예배로.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죠? 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우리는 첫 번째 예배 중심적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해가 가죠? 자, 가인과 아벨의 후예가 두 개 라인이 나오죠. 가인의 후예는 창세기 4장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이제 두 라인이 딱 성경에 나와요. 가인의 라인과 아벨의 라인이 쭉 와요. 자,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뭐였어요? 예? 철기도. 그렇죠. 창세기 4장에 있죠? 철기 문화, 농업 문화, 음악 문화, 도시 문화. 그래서 도시를 건설해 놓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뭐라고 지어요? 가인의 후예 중에 무슨 성이라? 4장 봐보세요. 창세기 4장. 네? 네, 보세요. 자,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 안 나옵니까? 성을 써. 에녹? 에녹성이라. 자, 봐보세요. 자, 이름은 똑같은데 아벨의 계열에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나와요. 에녹에 나오는데 그들은 결국은 뭘 했더라 나옵니까? 자, 그 옆에 아벨의 족보에서 쭉 타고 내려가 보세요. 결국은 그들은 뭘 했더라? 뭘 불렀더라? 안 나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봐보세요. 여기 이제 놔두세요. 자, 여기 보세요. 다음에 찾고.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몇 장, 갈라디아 3장 뭐 이렇게 탁탁탁탁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 많이 읽읍시다. 우리 여행 갈 때도 성경 이렇게.
여행 갈 때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요즘에는 이제 뭡니까? 저 스마트폰에도 성경 쫙 그냥 갖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이번에 하수인사 오면 촌스럽게 이제 더 이상 그 이상한 만대과 같은 그 휴대폰 하지 말고 이번에 딱 오면은 한국에서 올 때 딱 쓰면 거기에다가 전 성경 그냥 원문 성경도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거 봐요. 우리 저 고성인사님도 이거 사모님 올 때 이거 갖고 오시라 그래.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버리잖아. 이거 화면을 확장시키라고 이러는데 자기 그거에다가도 이거 해내니까 댁에서 이게 안 되지. 아, 천 싫어. 그런데 가인의 후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농업, 축산, 전쟁 문화를 막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뭐요? 더 나아가서는 뭐요? 일부 다처 문화까지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계열의 계보에서 이 아벨의 계보에서는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냐면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벨의 계열에서. 그래서 아벨의 계열에서 바로 아벨이 쭉 계보에서 누가 나와요? 아벨의 계열에서 첫 구약에 나타난 인물. 아벨의 계열에서 쭉 누가 나타나요? 노아 나타나죠? 노아 다음에 누가 계열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셈, 함, 야벳 계열이 나타나죠? 세 아들을 넣잖아요. 그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구 계통으로 아브라함이 나와요? 셈 계통으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계통에서 누가 나와요? 이삭 나오죠? 이삭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 나오죠. 거기서 에서하고 계열이 나눠지죠 또. 자, 야곱 다음에 누가 나와요? 몇 명이 나오죠? 12명이 나오죠? 자, 12명 아들 가운데 예수님의 계보에 어떤 아들이 서요? 유다가 서죠? 자, 유다 계열에서 쭉 타고 나오다가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계보에서 쭉 타고 나오다가 누가 나와요? 바로 다윗의 계보에서 요셉이 나와요. 신약이 마리아의 남편. 그래서 누가 출생해요?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죠?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창세기부터. 이해가 가죠? 계보가 라인이. 근데 반대 계열은 아벨을 죽였죠? 가인의 계열에서 누가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 아주 못된 놈 하나 나와요. 그놈은 얼마나 꼬라지가 더럽냐면 지 몸을 살짝 스쳐도 죽여버려요. 라멕이라는 놈 나오죠. 그래서 이놈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어떻게 조롱해요? 어떻게 조롱해요? 예. 가인을 죽인 놈은 벌을 하나님으로부터 7배를 받겠지만 나를 걷는 놈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해. 이놈 하나님께 버려본 놈들인데. 예. 그래서 그 계열을 쓸어버리죠. 하나님이 언제 쓸어버려요? 노아 때 쓸어버리죠. 예? 노아 때 쓸어버렸는데 세상은 다 쓸었는데 뭐 못 쓸었어요? 하나를 하나님이 안 쓸었어. 완벽하게. 뭐죠? 다 쓸어요. 근데 뭐만 못 쓸어요? 하늘. 역시 우리 하성교사님 하늘과 성이 같죠. 성이 하성교사님 하늘. 근데 좀 설명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쓰는데 인간의 본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파고들어버린 죄에 대해서는 노아를 방주에 태웠는데 노아도 역시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죄가 완전히 쓰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와가지고 술 한잔 먹고 헷갈려 할 때 셈, 함, 야벳 중에 옛날 가인이 가졌던 그런 그 계열을 또 하나가 이어받아. 셈, 함, 야벳 중에 누가 기죠? 함이에요. 그래서 함이 아버지의 뭘 보고? 술 취해 있는 거시기 아버지를 보고 동생들이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거기서 보고 야다라고 하는 거 보다라고 하는 그게 문맥으로 해석을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함이 바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함의 9장 10장에서 쫙 나옵니다. 함의 아버지 노아를 보고 이게 이 성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함이 호모섹슈얼 동성연애의 조상이 돼요.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 함의 후에는 이러하니 미츠라임이라고 나와요. 원문에는 미츠라임. 이 미츠라임이라는 말이 애굽이에요. 애굽 족속이 함의 후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함의 직계 후배 족속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도시였어요? 동성애의 본산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심판으로 갔을 때 끌어내라죠. 끌어내라죠. 그러니까 롯이 얼떨결에 뭐요? 내 딸을 대신해라 그러니까 no, 그 남자를 끌어내라. 그와 함께 뭐 하겠다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게 바로 관계를 갖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뭐요? 함의 후예가 소돔과 고모라의 후예고, 그 다음에 애굽이 바로 함의 후예들이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함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쓸어야 되겠죠? 그래서 노아가 뭐예요? 뭐라고 말해요? 함은 저주를 받아. 그리고 셈의 하나님은 찬양하리로다. 셈의 계열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출생하고, 함의 후에는 소돔과 고모라, 미츠라임, 애굽,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의 함의 후예인데, 애굽의 후에는 언제 하나님이 쓸어요? 출애굽 때 쓸죠.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적당히 쓰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들은 뭐예요? 어차피 애굽 족속들은 하나님이 쓸어야 돼요. 그죠? 왜요? 이미 노아를 통해서 예언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다 셈의 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가시적으로 볼 때는 애굽의 종살이는 누가 했어요? 셈의 후예인 이스라엘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자, 내가 너희 족속을 4대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리라.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 예언을 하셔요? 출애굽 언약이 이거잖아요.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해버리잖아요. 너희 족속을 종살이 시켰다가 내가 4대 만에 끌어내리라. 출애굽 창세기 15장에서 이걸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지? 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시킬 것을 미리 계획하셨는가? 여기가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하나님의 전 경륜을 이해 못하면 성경은 항상 수학으로 이렇게 겉핥듯이 막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애굽에 종살시켰다가 내가 빼내리라. 자 그러면은 한입사님, 왜 하나님은 이 시나리오를 잡아놨을까? 애굽에다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다 종살시켰다가 300년 만에 빼내겠다. 하나님은 왜 이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왜 세웠어? 우리 하소연 자. 진짜 좀 헷갈리죠. 이제 쉽게 말을 못하겠죠. 그걸 제가 이해합니다. 1차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1차 목표. 2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쯤 분명히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어제 아주 중요한 말, 우리 김 목사님 어제 자 우리가 앉으실 때에 그거 했죠. 근데 어제는 이희수 목사님이 뭘 형을 썼다고요? 문법으로 미래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미래 완료형. 히브리어는요, 이 히브리어는 그 용어하고 비슷해요. 히브리어는 전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예언자적 완료형이에요. 꼭 써놓으세요. 이거 예언자적 완료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리라 하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보이죠. 이게 미래에 완료될 걸로 보이죠. 그러죠. 내가 뭐 하리라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완료되어 버렸어요. 이게 예언자적 미래 완료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게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시냐면 저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저 고쳐주십시오 제발. 그래 가서 고쳐주마. 아유 오지 마십시오. 그냥 나에게도 권세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 못 보겠다. 그래 네 하인이 나았다 이랬단 말이야. 나았다 이랬다. 나았다. 나을 것이다 아니에요. 나았다 이래버려요. 나았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하인이 막 쫓아왔냐 막 쫓아오면서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다냐? 그러니까 몇 시에 나왔다. 몇 시에? 그때 예수님이 나왔다 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말 동시 딱 떨어지면 그 동시에 완료되고요. 자 창세기도 보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할 때 뭔 분위기가 뭐 이렇게 분위기를 잡다가 뭐가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와우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나타나는 그 문법 독특한 문법이 있는데요. 있으라 라에 딱 만들어지고 있어라 해서 라에 딱 만들어지는 거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 잘하시잖아요. 네가 믿음만 있다면, 네가 진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옮겨볼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는 것이면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이게 완료예요. 그러니까 하소연 사람이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가라고.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 믿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입장이 몰라요. 꼭 100일 동안 막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목표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내게 오고 이것만 정확하게 딱 하나님과 딱 맞춰버리면 다 완료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요, 저 사람 혹시 뻥쟁이 아닌가, 저 사람 뭐 혹시 현실 이상주의, 어떤 뭐 뜬구름자와 몽상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잘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말 하면 괜히 보통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 뻥쟁이네, 저 사람 좀 현실 좀 망상주의 아니야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 만약에 한집사님이 제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10억인데요. 제가 이 파라과이의 남미 중심이 파라과이 제가 국제 학교를 제가 하나 설립하려고 하거든요. 이러면 아 그래요 가능하겠네요. 그것도 끄떡 하는데 아니 한집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이 100만 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 뒤에요. 그 우리나라 충북에 가면 그 유명한 국제학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제가 국제학교에 이제 부교장으로 있었거든요. 제가 국제학교 되게 잘 알죠. 제가 100만 관원이었는데요. 국제학교에 수영장, 승마장, 골프장, 최소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그 2층짜리 호텔을 제가 한 20개, 한 50개 지어가지고요. 애들 기숙형 학교를 만들고 이러면은 얼마 했다고요? 100만 관. 다음에 뵙시다. 병원 한번 갔다 오시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경륜과 목표점만 정확하게 맞춰버리면요. 그런 액수를 그래서 하선생님 자꾸 반복 3번 했어요. 액수를 절대 잊어버리라고 머릿속에서. 알겠죠?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게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니다. 어떤 마무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1차적으로 제사장의 위치로 세웠는데 제사장의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배 중심,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요. 오늘 제가 사실 저는 이번 아카데미, 바이블 아카데미 목표가 어디에 뒀냐면요. 우리 고선생님하고
성소연사님 두 분을 제가 목표하고 시작했어요. 예, 다른 분들은 생각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